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이 9시라는 늦은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포기하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쉬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혹은 연인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나의 휴식이 되었든 혹은 누군가와의 약속이 되었든 예배의 장소로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엇인가, 나의 어떠한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인물들일 것 같은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종사하는 일들로 얻어지는 그 수확물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예배가 되겠죠.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하며 수확한 곡식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열심히 양을 기르고 양을 치며 얻어진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 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거둔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이것들을 거두는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재물에는 어떠한 문제도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땀 흘려서 얻은 것들로, 그 수확물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4절과 5절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하나님께 동일한 방법으로 제물을 드렸고 땀 흘려 얻은 수확물들을 동일하게 드렸고 그리고 함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은 형제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워온 신앙도 아마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방식이 달랐거나 방법이 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 다 하나님께 동일한 형태 그리고 동일한 모습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 것이죠. 가인과 아벨 둘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처럼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둘 다 땀 흘려 얻은 수확물들로 그 수확물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둘의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어떠한 것을 포기했든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본문의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이 일단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순간들을 회상하며 가인과 아벨에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둘 다, 가인과 아벨 두 명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겠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셔서 하나님 계셔, 하나님 존재하셔, 나는 그걸 믿어, 단순히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예배, 그리고 믿음이 없는 예배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의 시간이네, 예배 나가야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이 예배의 시간에만 잠깐 나와 자리에 앉아 있다 가느냐, 바로 이 차이가 믿음이 있는 예배와 믿음이 없는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쏴라고 하는데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면밀히 살피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면밀히 살펴보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벨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셨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 순간, 단 그 순간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바라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벨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는 아벨이 양을 치는 그 일터에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아벨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바라보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그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인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고요, 가인의 언행과 가인의 말과 가인의 성품과 가인의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까 받으시다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깊게 바라보다, 면밀히 살펴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한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니까 예배드릴 때 제물이 빠지면 안 되지, 제물 들고 잠깐 앉아있다가 하나님 제물 받아주세요, 하나님 생각하는 척하며 예배드린, 바로 이것이 오늘 가인이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런 예배를 그 누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는지 예배가 거절된 후 가인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뜻은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너무 낙심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거절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요? 어떤 뜻이 있으셨길래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요? 물어봤거나 하다못해 하나님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네요.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 삶이 올바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겠죠?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회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과연 그 받지 않으시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드린 그 예배자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린 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럼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나를 한번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섭섭하고 분한 마음에 서운하고 낙심되는 마음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떼서 내가 열심히 일한 내 수확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왜 안 받으시지? 나 너무 화가 나. 이제 예배 이럴 거면 나 예배 안 드려. 지금 가인의 모습이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얼굴을 떨어뜨려야 할 이 가인이 섭섭해하고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죠. 이런 자가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과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삶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셨으니까 저 하나님 안 믿어요. 예배 안 드려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겠죠. 이런 모습이,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예배이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 없는 자조차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가인에게 그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분해하고 왜 섭섭해하며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너가 선을 행했더라면, 너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더라면 너가 이렇게 섭섭해할 일이, 너가 나에게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있겠니? 너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이 무엇인가요?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믿음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월화수목,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듣고 월화수목금 5일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에게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에게 왜 이렇게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실까요? 바로 가인을 사랑해서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가인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가인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가인에게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인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가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와 권면까지 해주셨는데 가인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시기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은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인처럼 살아가며 가인이 드렸던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며 내 스스로 나 예배 드렸어 위안 삼으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땀 흘려 얻은 나의 소산을,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그 밖에 수많은 곳들,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삶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내리는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며
매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맞는지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원래 같으면 내가 이때 한번 화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참아도 보고, 내가 원래 이것들 내가 가져야 하는 건데 내 욕심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베풀어보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노리고 있는, 나를 탐하고 있는 죄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며, 이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요?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합니다. 거룩.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나를 더욱더 추구하며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그런 삶을 추구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절대 무언가를 주거나 베풀어야 될 의미가 전혀 없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 행하라 하셨으니, 이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격 없이 무언가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올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바로 그 일주일 전체가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결정, 내 계획,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며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예배는 내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주일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요, 우리의 성품과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아가니 내 내면이 변화하고 내 성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갈수록 내 삶이, 내 성품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변화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은 손해보지 말고 최대한 내 것을 움켜쥐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내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베풀고 나눠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무엇이 너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니?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내가 착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릴 삶의 제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하나님 때문에 베풀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하지 않았던 변화된 행동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런 행동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시다면 앞으로의 예배는,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실 땐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가지고 나아오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노력하고요, 한 달을 노력하고요, 1년을 노력하고요, 나아가 내 삶의 전체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났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말씀 은혜로웠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신 그 순간부터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배의 시간 때 하나님께 들고 올 나의 삶을 위한 그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먼 비행기 타고 저 한창 전쟁의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겠죠. 즉 예배를
드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도 느끼셨고, 동일하게 감정도 느끼셨고, 허기도 느끼신 것처럼 인간 그 자체이시며 동일하게 인간, 신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흠도 죄도 티도 없는 그런 상태여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죄를 이기시기 위해 인내하셨고 희생하고 참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모든 인생을 참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나아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한번 참아도 보고, 내가 베풀 수 없는 것을 베풀어도 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희생하고 바치셨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하나 더 참을 수 있고, 우리도 한 가지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변해가고 한 가지씩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혹여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들고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보고, 혹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기 싫어서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는 안 돼도, 완벽하게는 안 돼도 이전보다 하나씩 분명하게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1년 전보다 변화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노력한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